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증거쟁이 정두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띄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신 분이라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강부터 하겠습니다. 제1강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영생 우리가 알자.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영혼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영원히 산다. 그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상고 우리가 이제 계속 기억하고 묵상을 하고 했는데 곧 내게 대한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성경이 네 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 이제 목격자를 찾는 이제 현수막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그분이 어떤 뭐 심한 경우에는 어떤 평생의 장애를 입을 수가 있고 또 플러스 병원비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제 처하겠죠. 근데 이제 그 목격자가 이제 그걸 보고 짠하부터 나타나면 그분은 이제 보험료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아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근데 이것을 내가 내 죄 때문에 다 이렇게 죄를 없애놨어. 그렇게 하는 영원토록 그 증인이 나타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하는 그분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하다가 깨달았다면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깨달은 것도 너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요즘 우리가 보면 게임방이 많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좀 유행을 했죠. 알다시피 이제 어떤 방마다 뭐 열쇠방, 뭐 문제방 해서 방마다 다양하게 문제들을 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키를 열면 이제 그 방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좀 민감하게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수학을 잘한다든지, 뭐 추리를 잘한다든지,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전에 얼마 전에 그런 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뭐 수제들 모아놓고 보면 짜자자자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가만히 봐도 왜 저럴까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방의 키를 이 답은 이거야 이렇게 놓으면 쉽게 그 방을 나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그 감추인 비밀을 갖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금방 나타나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 만물로 만미하여 지음받으셨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나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쭉 뭐예요? 말씀이 계시냐. 근데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약속, 비밀, 성품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대신 거짓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가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으면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 알 수 있겠죠.
지금은 모두 뭐 메일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펜팔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팔을 갖다가 자세히 잘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몇 년 동안 그 편지를 자주 펜팔 주고받은 사람은 뭐 내일 우리가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뭐 한강에서 만납시다. 그럼 난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키가 얼마고 가그에 자세히 많이 이제 편지 주고받으면 딱 만나면 어때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생사의 종교는 모두 부와 명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있지만은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학, 이꼴 구원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과 뜻과 기대가 있는 필연입니다. 존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말씀을 있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 부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일과 편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요한복음, 이사야, 미가서 우리에게 그 성경책에 준 게 우리에게 메일이고 편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가장 원한다고 하셨네요. 호세아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계속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헌신이나 봉사나 그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시간을 많이 아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아는 순도 다 다양하게 다 틀리겠죠.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오로지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생 이꼬로 아는 거, 누구 세상 지식, 세상 명예, 권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연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을 또 대해서 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아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아까 많다고 그랬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아는 건 아마 이 나라 국민 백성들이면 다 알 것이죠. 근데 제가 아는 거하고 그 영부인이 아는 거하고 또 틀리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아는 거하고 이웃집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너무나 틀리겠죠.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부부 사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관계를 맺은,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저기 누구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도 아는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마리아가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긴 아냐고. 그러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그거겠어요? 아니죠. 내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안다는 것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했어요. 자, 하나님 알되 힘싸으라고 했습니다. 비는 뭐예요? 모든 생물에게 생명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우리 속에 뭐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 우리는 모든 자랑 얘기하잖아요. 부함 자랑하죠. 지혜 자랑하죠. 힘 있는 거 자랑하죠. 권력 있는 거 자랑하죠. 세상 우리는 자랑을 세상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무엇을 자랑할까요? 곧 명철하여. 예레미야 9장 24, 아까 연결됐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누구요? 하나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거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누구?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속에 뭐예요? 깨닫는 자는 다니엘 같이 용감해지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예수님을 정확하게 좀 알아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17강까지 자세하게 다른 파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제게 있을지니라 했어요. 자, 이 말씀 뭐예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영접하고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세히 이제 봐야 되겠죠. 자세히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야 됩니다. 자, 잠언 11장 9절 말씀.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뭐예요? 또 지식이 나왔죠.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100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께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누가 고의를 베풀어도 우리는 저 사람 꿍꿍이가 뭐가 있지? 속셈이 무엇인데 저 사람 나를 알지 못하는데 뭘 준다고 그럴까? 그럼 뭐 없는 수라도 뭘 주면 혹시 이 속에 뭐 약을 타서 나를 나중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온갖 의심이 들잖아요. 왜? 그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나중에 좀 10년, 20년 지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나를 구원해 줬다는데, 나를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자기 기준 라인에 하나님을 그리고, 그러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배경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다 마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다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해서 다 각자 이제 내려가는 중이었잖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줄 때에 여러분도 마음속에서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뭐예요? 잘 알다시피 들음, 어떤 세상 지식, 세상 어떤 돈 많이 버는 투자가 말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씀도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도 다양하게 있겠죠. 우리가 성화돼서 자라가는 단계라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으래서 그냥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
우리가 뭐 100원짜리 콩나물 사든 옷을 사든 해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하물며 내 영혼에 사는 영생을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갖다 아무나 때나 그냥 맡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100년의 교회 다니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처럼 절에 다니는 것처럼 복 받으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 교제를 했는데 혹시 교제가 필요하신 분은 JDB813 한별넷으로 제목을 반드시 말씀 교제라고 하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가지고 복사를 해서 제가 1강부터 17강까지 할 때 그 교재를 보면 지금 이렇게 열악해요. 모든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혹시나 또 이렇게 화면에 잘 안 나오고 이러시면 그 교재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들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